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예, 매일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짐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들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안전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순간에는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도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우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저희 교회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염병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가 되며 교회가 없어지는 많은 이들 교회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켜 주시옵소서. 유리하는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리하는 떠도는 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 말고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리에 따라가 삶의 고통에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목회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며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 재앙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길을 속히 걷어가 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백성이 됨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흩토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상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회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며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3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상당히 사실은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신비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비스러운 사건인데,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도 신비한 역사이지만 동시에 이 사단의 역사도 신비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단의 역사도 신비스럽게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단이 사실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면,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서 한 사람이 벙어리 된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귀신에 의하여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을 못하는 모든 것이, 벙어리들이 말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 의한 역사냐?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그게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병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약함 때문에 벙어리들이나 귀머거리들이나 안진뱅이들이나 이런 병의 여러 가지의 약점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게 됐고, 또 모든 믿음의 성경에 안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 육체의 연약함들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생기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도 사실 죽을 때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몸에 열이 안 나서 그것을 대충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들을 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고, 신하들이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죽는 직전까지 아주 강건했고 눈도 청청했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로 인하여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고 각종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 타락한 결과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좀 원망스러움이 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죠.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육체가 연약해진 것입니다.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각종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눈물과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들이 나타나고, 이런 육체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각종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실 말 못하는 이 벙어리도, 말 못하는 이 사람 것도 사실은 이 우리 육체의 질병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사단에 의하여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도 있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사단이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제어를 합니다. 나의 육체를 제어를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사단의 귀신에 들리게 되면 우리의 이성까지도 우리의 인격까지도 제어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능력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이걸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대단히 세다는 건데,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본인에게는 뭘까요? 이 본인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귀신에 의하여 말을 못하게 되니까, 사단에 의하여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에 의하여 말을 못하게 되니까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지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 종종 그런 것이 나옵니다. 무당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자기들의 뭔가 신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사단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에 육체적인 질병과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게 있었어요. 주님이 초림 때가 가까웠을 때도 이런 사건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 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뭐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마귀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고까지 여기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도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신비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신비적인 체험들도 많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 종교에도 신비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타 종교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뭔가가 신비스러운 역사들이 나오고 그들도 뭔가 환상을 보고 그들도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신기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뭐냐 하면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혹합니다. 그 일들을 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있어서의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말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 일견의 인간의 질병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탄의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바르게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가 나서 가보면 이제 오후 저녁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게 있어요. 24절을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것을 마음이 엉망진창으로 그 귀신이 들어오기에 적당한 그러한 마음이 되어짐을 통하여 더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한다고 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느냐?
아닙니다. 성경 안에 그게 많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래요. 기적의 역사,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몇 명이 있죠? 12명이 있죠.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 했죠?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그럼 보내셨을 때 가룟 유다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당연히.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70인의 제자를 보내셨을 때, 가룟 유다도 당연히 갔습니다. 안 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갔습니다. 그럼 뭐랄까요? 만약에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에 가룟 유다도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뭘 하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우리를 경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12 사도들 가운데 한 명, 이 제자들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를 있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자?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적인 역사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가오셔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들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대단히 놀라워합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나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여기에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그럼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걸 봤으면 예수님을 바싹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지를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경험과 신앙이 사실은 같이 움직이고 함께 움직여 나가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신앙이 앞서고 신앙이 앞서야 되냐, 경험이 앞서야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믿음이 앞서고 신앙의 경험이 뒤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신앙과 경험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형태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보다는 무엇이 나오느냐면 신앙과 경험이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그것도 뭘 통하느냐 하면 귀신이 들렸다, 그 다음에 그것 통하여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을 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알았느냐 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걸 통하여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라는 물리적인 변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경험과 믿음이 달라져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과 신앙이 때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경험을 했으면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뭘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사실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하면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바알셀불, 귀신의 왕 바알셀불, 사단의 왕 바알셀불, 이게 사단을 이제 또 일단은 이렇게 바알셀불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러는 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힘을 집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참 이 의심이 끝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한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것에 의하여 병이 자기 스스로의 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병이 아니라, 육체의 병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끝없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의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적 중심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험하냐? 만족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면서 이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면 그걸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이적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이적을 경험했으면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적, 더 큰 이적을 우리는 요구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해도 사실 그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항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뒤돌아보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의심이 생겨나고 불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의 사람들, 선배들도 사실 그랬어요. 다 불안했습니다. 떨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떨고 근심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것이 약복강 나루토스의 기도하는 모습,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것을 모르느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봐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어져서 만족이 없게 됩니다. 불안함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사실상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교정시켜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당연하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의 이 사건이 이게 누구로부터 온 권위냐라는 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입니다. 여기에 19절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21절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무엇이냐? 요것만 이제 뭐 쉬운 이건 비유는 이건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에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과 귀신의 역사를 비유해 봤을 때 예수님이 더 강한 무장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것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도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맛보게 된다. 그 안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의 그 놀라운 것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경험이고 신앙생활의 은사들을 맛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통하여서 뭐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그리고 새내가 새 땅이 왔을 때 주님이 재림 때에 우리가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통하여 이제 무엇이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우리의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은혜와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16절에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사람들이 구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그 표적을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벙어리가 된 이 사람을 말을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기 오면 하나님의 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 이미 그 표적을 보였는데 표적을 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친구들이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요. 뭐 주고 선물 같은 거를 줬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거 또 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나 안 받았으니까 선물 또 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선물 준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대접을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때가 되면 귀신과 귀신끼리도 싸울 수 있다.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 또 다르게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귀신끼리 서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귀신의 역사들 가운데서 신비적인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분쟁들이 서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면 악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들도 사탄들도 서로 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세상에서의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아하, 그게 뭐냐. 마지막 날이 잘 다 되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날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쟁하는 나라는
그게 점점 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잘하잖아요. 일반 세상에서도, 일반 세상에 우리의 국가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나라끼리 내부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하지요. 쉽게 망하잖아요. 이걸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될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자, 23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자, 이 말의 의미는 잘 보세요. 다시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중심이 누구이죠? 나거든요. 나 중심에서 나와 함께하면은 함께 움직이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와 반대하고 나와 함께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도 뭐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이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이다. 혼란하게 만드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바알셀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알셀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신앙을 우리 마음에 성경의 요 원리를 확실하게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자 우리가는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다 쓸모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내 삶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아무리 일들을 많이 했다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사건들을 벌어지고 신비스러운 것을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반대는 자고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거나 각자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내가 믿는 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연결되는 그것이 따지고 들어가면 글자적으로 막 따져 들어가면 여호수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문자적으로 따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가짜 적그리스도들과 가짜 그리스도들과 거짓선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출임 때도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던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이나 예수님 오고 나오느나 그 전반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켰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잘 지켰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어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공부 많이 했고 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갖기도 하고 정치적인 능력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난 권력도 가지기도 했었고 또는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을 돕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라는 겁니다. 남겨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다시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삶에 경험했던 거를 뒤돌아보고 가만히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헤아려보고 계산을 해보세요.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밖에 남겨지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천국에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 천국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창조하셨느냐?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왜 창조해서 그를 살게 하셨느냐?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남겨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서 남겨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인데 사실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하십니다. 잘 이야기를 안 하시고 또 이걸 잘 모르시기도 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에 23절이에요. 확실하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반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대표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끝까지 했던 사람은 좀 잘한 대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죽였지요. 구약 성경에 돌아가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끝까지가 했던 예레미야가도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다나는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죠. 또 그건 그 사람들만 아닙니다. 제 포로 시대를 잡혀갔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큰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불 속에 불구덩이가 그의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다.
우상에 한번 달랑 절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것에 절을 하지 아니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다니엘도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나이 많아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그들이 거짓된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 시절이죠. 잘못된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며칠 동안 다른 신에겐 기도하거나 절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도 않고 오직 왕에게만 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법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평생 해오던 대로 어떻게 예루살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다. 자, 기도의 습관대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의 중심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남겨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겨지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중심에서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움직여 나갑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움직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으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무게를 갖는지, 어떤 위치를 갖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에 꼭 깨달으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지 마시고, 경험은 너무 힘들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리석으면, 내가 어리석으면, 내 마음이 어리석고,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 생각의 문을 열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웬만하면 이런 경험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 내용을 깨달으시고, 아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말세에,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말세에 예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는, 저녁 8시 30분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번 3일 예배도, 이번 주 3일 예배도 좀 온라인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대면과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일 예배도 대면과 온라인으로 하니까 함께 조심스럽게 참여를 부탁드리고 완전 무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과 저녁 기도가 멈추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시간 나시는 대로 최대한 조금이나마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백신이 우리가 맞았다 할지라도 돌파 감염의 염려가 조금 크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도 2차까지나 맞았는데 돌파가 일어나서 식구들이 조금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파 감염도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움직임을 항상 최소화하시고 단순하게 동선을 유지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꾸준한 생활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11일 월요일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서부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가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항상 상존을 하니까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11조원금과 감사원금과 그리고 성교원금 각종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여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모세처럼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하나 역사 충만 교통 내려하심 이 자리는 모든 무리와들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녁 8시 반에 병예배 뵙기를 원합니다.